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적인 부분이든 마음에 일어나는 것이든 삶 때문에 환경으로 인한 어려움이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두려움을 주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혹시 육신의 약함 때문이나 또 마음이 약해서나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셨으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이 들어져서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분이 아니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두려움을 가졌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단이 주는 것은 추방해야 될 것이며, 약해서 오는 것이라면 강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님을 의리함으로 두려움에서 해방받고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바로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이 세 가지를 주셨다. 이 세 가지는 거듭날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들어오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은 바로 구원의 능력이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분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근신하는 마음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옛사람으로서 죄의 종으로 욕심을 따라 지냈던 우리가 거듭나고 난 다음에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근신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것이 절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몸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살려고 하면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견딜 수 없는 이런 고통들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에 맞는 의의 종으로서의 합당한 삶, 그래서 새 사람이 된 주님의 자녀들은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 절제하는 삶, 근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은 이 절제에 대해서 저번에 이어서 절제의 종류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 시간까지 더 이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왜냐 그러면은 우리의 삶 자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삶에 대해서 절제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부분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절제해야 되는가? 첫째, 절제하는 것에 먹는 것을 절제해야 됩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최초로 절제시킨 것은 먹지 말라, 먹는 것을 절제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타락하는 것은 먹는 것 때문에 타락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러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먹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먹게 되면 우리가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 선악과를 따먹고 절제하지 못함으로 결국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그걸로 인해서 말씀의 성취 그대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절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먹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절제는 아주 중요하죠. 타락하기 전부터 하신 말씀이에요. 타락하고 난 다음에 절제라 그러지 않고 타락하기 전에 이미 선악과를 따먹기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절제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부분의 절제가 먹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못 먹어서 병이 드는 게 아니고 요즘은 먹어서 비만으로 인한 질병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현대 21세기의 우리 선진국들의 그 질병의 공통점이 뭐냐? 비만입니다. 비만이 왜 오는 것이냐? 먹는 것을 절제하지 못해서 오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기 전에 물고기를 잡으려면 제일 먼저 물고기에게 미끼를 주는 것입니다. 미끼를 주면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먹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절제의 삶의 시작은 먹는 것부터 시작된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타락하기 전에 시작했고 타락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먹는 것부터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성도가 먹지 말아야 될 절제할 것이 뭐냐? 제일로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술입니다. 술. 누가복음 1장 15절 보니까 주님께서 사람이 금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써놨습니다. 절대로 알코올기가 들어가 있는 독주, 술을 먹지 말라. 이렇게 주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근데 술을 먹는 거, 술 취한 거, 이것을 뭐라고 어떤 죄로 나열을 시켜놨냐? 음행, 우상숭배, 즉 이만희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나 술 취한 것이나 동일한 죄다. 이렇게 우리는 이만희는 나쁜 놈이고 이만희한테 빠진 놈은 더 웃긴 놈이고 술 먹는 놈은 하나님의 음식이고 이렇게 생각해서 합리화해서 빠져나오는데 성경에서는 술 취하는 것과 우상숭배 죄와 불신자들이 불교 이렇게 섬기는 게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죄나 사람을 하나님을 섬기는 신천지나 안상홍이나 똑같은 죄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이라든가 고린도전서 5장 11절 또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음행이나 우상숭배나 술 취한 것은 같은 죄라 이렇게 봤어요. 근데 성경에 술을 먹어라 라고 한 구절이 딱 나옵니다. 그 구절은 뭐냐? 바울이 디모데에게 약용으로 포도주 한 잔씩 먹어라 그랬습니다. 왜? 디모데가 목회하면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많은 병이 왔습니다. 그런데 왜 먹으라고 그러냐? 그 당시에 약이라든가 병원이 이게 발달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것보다 더 좋은 약들이 얼마든지 나왔습니다. 이게 전부 다 핑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5장 15절로 2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전과 이후를 대조시킨 것과 맥을 같이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앞뒤 문맥을 잘 읽으시면 이게 술에 관한 얘기인지 세상에 관한 얘기인지 시간에 관한 얘기인지 말씀이 잘 나오는데 에베소 5장 15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끼니라. 시간에 관한 얘기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세상이라는 시간에 네가 뺏겼구나. 그럼 무슨 말이야? 술 취한 게 아니고 세상에 취했구나. 세상에 취하니까 세월 가는지 모른다는 거야.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쾌락적으로 즐거움을 주는지 모릅니다. 이게. 여러분 아이들이 한번 게임에 빠져버리면은 5시간, 10시간 인생 다 완전히 폐가망신 되도록 거기서 못 벗어납니다. 이 게임 중독에 빠져버리면. 근데 보세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까니라. 세월 얘기예요. 세월 얘기하면서 뭐라고 연결시켰냐? 술 취한 것과 연결시켰어. 잘 보세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분별해라.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시니.
아, 세상에 취하면 사람이 방탕하게 되는구나. 뭐에 취한 것처럼 술 취함과 같이 똑같은 현상이라는 거야. 근데 보세요, 뭐라 그러는가? 오직 뭘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자, 보세요.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 둘 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 힘들다는 공통 부모죠. 알코올이 자기를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끌고 다니고,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이 끌고 다니고, 두 가지를 대조를 해놨어. 근데 여기 보니까 술 취한 사람은, 세상이 취하면 어떤 특징이냐? 방탕으로 이어진다 그래. 방탕한 것이 무슨 말이냐? 통제 불능이다 그 말이에요. 알코올에 취해버리면. 근데 성령 충만은 어떻게 결과가 주어지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으로 들어가는 길로서 열매가 무엇이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참 신기하죠? 성령에 충만하면은 내 견해와 내 의지와 내 생각을 성령께서 지배를 해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구원받은 성도끼리 교제하지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지만, 세상에 취하면 명예, 물질, 권세, 그리고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되느냐? 방탕함으로 시간을 다 쏟아버리는구나, 이게. 그럼 내가 방탕한지 방탕하지 않는지, 세상에 취했는지 성령에 취했는지 어떡하냐? 시간과 물질을 어디다 네가 쓰고 있느냐? 그러면 이 사람이 세상에 속했는지 하나님께 속했는지 그냥 쉽게 알아요. 내가 술이 취했는지 세상에 취했는지 어떻게 아느냐? 세상에 취한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과 헌신이 안 되겠죠. 당연한 얘기잖아요. 내 견해와 내 의지와 내 생각을 내 스스로 나를 뭐 하는 거예요? 내 의지로 살아가는 거죠. 너무 쉽게 이렇게. 근데 또 하나, 또 예를 들게 많겠죠, 술은. 또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술 취한 사람과 세상에 취한 사람과 성령에 취한 사람의 어떤 나타나는 현상은 동일합니다. 어떻게 동일하냐? 술 취한 사람 특징이 하나가 뭐냐 그러면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마르고 닳도록 20년 전, 30년 전 얘기를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주변 사람이 술 취하면 무슨 얘기 할지 아니까, 아이, 그만, 자, 또 그 얘기하고, 자.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똑같아.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내가 구원받은 그날 복음 듣고 죄 사먹고 하는 자녀가 돼서 한 얘기 또 하고 또. 근데 이상해. 술 취한 사람끼리는 밤새도록 그 얘기를 들어줘. 그러게 말이야, 그러게 말이야. 근데 제3자가 보면 미친놈, 멀쩡한 사람이 보면 미친놈들이라고 그러지.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면 미친놈인 줄 알아요. 이해를 못해. 성령께서 끌고 다니기 때문에 이성으로는 이해를 못하는, 똑같은 얘기지. 세상에 취한 사람은요, 세상 얘기만 해. 세상 정치, 경제, 사회, 이런 사람 살아가는 세상의 언어들, 사람의 언어들, 사단의 언어들, 세상 이야기만 해. 아, 이걸 보면서 이 사람은 세상에 속했구나. 그러니까 세상 말을 하는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속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한 말을 보고 현상들을 다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세상에 잡혀서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만두고, 그리고 다시 원점으로 본론으로 돌아와서 술에 관한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술. 자, 잠언서 23장 보세요. 29절에 절대로 술을 먹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보세요. 잠언서 23장 29절이에요. 제가 공동 번역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장 29절부터 재난을 맞을 사람이 누구냐? 앞으로 재앙을 당할 사람, 늘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살아간 사람 누구냐? 다투게 될 사람, 늘 싸워. 속상해서 괴로워. 누구냐? 애매하게 상처 입은 사람이 누구냐? 눈이 충혈된 사람이 누구냐? 잠을 못 자서 충혈됐느냐? 눈에 물이 들어가서 충혈됐느냐? 아니면 술 때문에 충혈됐느냐? 30절에 어떤 사람이 써놨어요. 술자리를 뜰 줄 모르고 혼합주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다. 뭐예요? 혼합주란 말이에요. 소맥. 야, 나는 변호사, 검사, 교사 이런 사람들 나는 경건하고 거룩하고 지식인들이기 때문에 나는 멋진 줄 알았어. 근데요, 야, 진짜 뭔가 진급 같은 거 하잖아요. 소주, 맥주, 뭐 와인, 뭐 할 것 없이 양주 이걸 해가지고 집어넣고 통 튀니까 다다다다다다 그죠? 팍팍팍팍 번지더라고. 와이사 완전히 망가지더라고. 이게요, 머리가 좋아서 지식인이 된 거지. 뭐 어떤 인격이나 어떤 믿음 이런 것이 아니에요. 머리 좋으면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술자리를 뜰 줄 모르고 혼합주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다. 잔에 따른 술 빛깔이 아무리 빨갛고 고와도 거들떠보지 말아라. 좀 더 읽어봅시다. 결국 뱀처럼 물고 살무자처럼 쏠 것이다. 무슨 말이야? 맨 처음에 네가 술 먹지? 나중에 술을 먹을 거야. 그 다음에 술이 너를 먹어버릴 거야. 너는 통제 불능자가 되고 말아. 이거 나오잖아요. 결국 뱀처럼 물고 살무자처럼 멸망을 쏠 죽는. 그 다음에 눈에는 이상의 괴이한 것이 보이고 입에는 옛날 시골에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술 먹은 사람이 하루 종일 동네 한복판에 소리를 질러 뭐라고 막 하루 종일 뭐라고 말을 해. 알고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빗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참, 눈에는 이상한 것이 보이고 입에는 허튼 소리를 담게 된다. 쓰잘데없는 얘기를 하루 종일 떠들대고요. 근데 보세요, 바다 가운데 누운 것 같고 돛대 꼭대기에 누운 것 같아. 세워라 내워라. 아무리 내가 술 먹고 온갖 추태를 다 부려도 너희들이 괴로우니까 나 두드려 팼지? 그래도 안 아파. 왜? 술이 취해서 알코올 때문에 안 아프다는 거는 아무리 때려보아라 아프지 않다. 아무리 맞아도 아무렇지 않구나. 이상하게. 무슨 말이에요? 술에 취하면 시험이 안 들어. 상처를 안 받아. 성령 충만하면 상처 안 받아요. 누가 시험 들고 상처 받냐? 성령이 없어서 그래. 상처 주는 놈도 문제지만 받는 놈도 큰 문제입니다. 왜? 둘 다 성령이 안 계시니까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이게. 술 취한 지들끼리 아무리 싸우고 난리쳐도 허걸 털을 털어버려요. 서로 안 받아요. 왜? 술기 때문에. 술이 깨면 또 마셔야지. 서든어 뻘딱 일어나자마자 술을 찾으리라. 술 이야기는 그만하고, 그럼 술이 얼마나 해로운가를 좀 보겠습니다. 술 먹으면 어때? 먹었으면 어때? 이제 끝났는데. 근데 술 먹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진가? 사람의 뇌는 원래 나이가 들면 노화 현상으로 뇌세포가 파괴되면서 조금씩 크기가 줄어든답니다. 우리 뇌가. 그런데 연구 결과에서 음주를 즐기는 그룹이 비음주 그룹보다 뇌 크기가 0.6에서 1.3%가 작게 나타났습니다. 또 음주량에 따라 뇌가 줄어드는 속도가 달라요. 많이 먹으면 쭉 현저하게 줄어들고 이런 점점 줄어요. 특히 큰 문제가 없다고 당뇨병, 심장질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고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한 잔 정도는 어때? 이것도 한 잔이 그렇게 나쁘답니다. 물론 두 잔은 더 나쁘지. 단 한 잔도 뇌세포에는 전혀 유익을 주지 못한답니다. 뭐 잠을 자게 한다든가, 뭐 혈액순환 잘 되게 한다든가 전혀 그렇지 않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거지. 복지가족부 선정 알코올 질환 전문 병원인 다사랑병원의 이무영 원장은요,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혈관을 타고 온몸에 퍼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뇌에도 알코올이 그대로 전해진답니다. 뇌까지.
이런 과정에서 알코올은 염증을 일으켜 뇌세포를 파괴하고요. 뇌세포는 대략 18세 이후는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점점 뇌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18세부터 노화가 시작됩니다. 18세까지만 뇌가 자라납니다. 그리고 18세가 딱 지나면 그때부터 뇌가 늙어가기 시작하는 세포가 죽어버린다. 그러니까 요즘 18, 19살 되면 있잖아요. 내가 무슨 말 알아듣겠니?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작년 같지가 않아요. 19, 20살짜리가 목사님 설교 다 기억하고 외아도 나 기억했는데 이상하게 작년 같지가 않네, 몸이. 그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 나이 들으신 분들은 현저하게 더 차이가 나겠지만 20대가 딱 넘어버리면 이거 다 이렇게 꽃다운 청춘 다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알코올성 치매가 있답니다. 알코올성 치매는요,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다가 충동 조절을 잘못하는 난폭한 성격으로, 여러분, 치매가 두 종류의 치매가 있답니다. 나이 먹어서 이렇게 치매 걸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자연스러운 치매는 사람이 얌전하답니다. 밥 줘, 배고파, 싸웠어, 이것만 안 돼. 근데 알코올 중독자가 치매가 걸렸을 때는 폭력으로 나타난답니다. 무서운 거죠, 사실은. 아예 얌전한 치매가 난데, 이거 폭력으로 나타나는 치매는 칼로 찔러서, 그래서 노인들이 막 살인을 하고 이거, 그래서 그 치매 환자들이. 왜? 평상시에 알코올 중독자로서 뇌가 그렇게 바뀌어서 그러는 거예요. 알코올이 충동 조절을 담당하는 전두엽을 손상시키기 때문이라는 건데, 알코올은 사람의 뇌 중 어느 곳이든 파괴할 가능성이 있다는, 파괴 안 하는 곳이 없대, 이 알코올이. 그래서 이모의 원장은 소주, 맥주, 양주, 와인은 알코올 함량이 각각 다르지만 전용 술잔의 체험 모두 한 잔에 10g 정도 알코올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와인도 하루 2잔 이상 마시면 알코올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부부가 여기 와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참 큰 신앙의 분입니다. 아주 귀한 가정인데 정말 교회에서 큰일 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내가 성산교회 장학생들을 하나님의 큰 쓰임받는 종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이 부분을 담당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큰일 하실 분이야, 또 하실 분이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예를 들어서 월급이 500인데 그걸 떼서 100만 원을 주의 종을 섬기는 일에 쓰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랬어요. 야, 이게 가능한 일이냐.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더니 하신 말씀이 그렇디다. 목사님, 제가요 성산교 오기 전에 술로 한 잔에서 100만 원, 300만 원씩 엄청 먹었습니다. 술값만 해도요 한 달에 사업하신 분이니까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들여지는 건 얼마나 보람 있는 일입니까? 괜찮습니다. 이러더라고. 잠언서 21장 17절 찾겠습니다. 잠언서 21장 17절. 놀기 좋아하는 거, 연락하는 거 좋아하는 거, 한량들 써놨습니다.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술, 기름, 고기 이런 거 부하게 되지 못하리라. 결국에는 정말에 비참하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술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안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요 성산교 오기 전에 술을 3병씩 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한 병으로 줄었습니다. 끊은 거예요? 줄인 거예요? 안 마신 거예요? 그거는 하는 게도 안 끊은 거야. 한 잔도 안 먹는 걸 끊은 거라고 그래. 줄인 거는 끊는 게 아니야. 이게 여러분 솔직히 어떤 지역별 차별을 내가 두는 거 아니지만은 이 지구라든가 저기 그 대공원 밑에라든가 이거 주공 아파트 사는 분들 보면요 거의 술 중독자들입니다. 가정 깨지지, 건강 깨졌지, 치매 걸리지, 막 자살하지, 이런 일이 전부 다 술들이 만드는 겁니다.
뭘 절제하자? 그럼 또 뭘 절제해야 되냐? 마약하고 담배. 왜? 마약과 담배는 똑같은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로 3절에 나옵니다. 담배 피지 마라. 성경이 뭐라고 기록된지 알아요? 담배 피우면 배부르냐? 배부르지 않는 것은 먹지 마라. 아니 써놨어. 자, 아까 술에 대한 그 알코올로 인한 증상에 대해 쭉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담배는 우리에게 얼마나 해롭게, 담배 속에 들어간 물질을 내가 좀 연구해 봤습니다. 담배 연기에는 가장 널리 알려진 유해 물질인 타르와 니코틴이 들어가 있고요. 또 담배에는요, 약 4,000가지 유해 물질과 약 40가지의 발암 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독극물 다이옥신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일반적으로 담배 연기를 한번 들어 마실 때 약 50cc 연기가 폐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중 이산화탄소, 전량과 니코틴의 90%, 타르의 70%가 몸속으로 흡수된다고 합니다. 연탄가스 중독의 주 원인인 뭐가 들어가 있냐? 아세톤이라고 하는 페인트 제거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운맛이 나는데 그게 무엇 때문이냐? 체류탄 사용에 때문에 그랬습니다. 체류탄 사용할 때 들어가는 것이, 그게 포름알데히드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프티라민이라는 방부제 들어가 있고요. 메탄올이라는 녹색 연료 있죠. 이것도 들어가 있고, 피레닌 들어가 있고, 발암물질, 디에칠트로사민이가 들어가 있고요. 점약도 들어가 있습니다. 나프탈린, 이 점약도 들어가 있고, 살충제, 제초제, 마약 성분이 니코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드미움, 자동차 배터리에 사용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본 모노옥사이드라고 하는 자동차 배기가스 중에 있는 독성가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벤조피렌이라는 강력한 발암물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산가리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청산가리 언제 쓰냐? 가스 시대에서 사용되는 독극물입니다, 이게. 그 다음 우레탄, 산업용제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세닉, 비소, 흰개미의 독도 들어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페놀이라고 하는 그 소독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탄, 나이타 원료도 들어가 있습니다. 폴로늄, 210, 방사선 이것도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DDT라고 하는 살충제도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비닐클로라이드라고 하는 PVC 원료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더르고 추한 것을 다 마셔. 그러니 폐암, 간암, 위암 안 걸리겠습니까? 뇌암, 이게 정상이겠습니까? 그래서 담배 피는 사람들이 담배를 쫙 빤대잖아요. 에이씨, 끊어야 되는데, 이런데. 왜? 안 좋다는 거잖아요. 그걸 끊으려고 맘 딱 돌아서서 담배를 쓰레기통 버렸는데 다 쓰레기통 뛰죠. 아까 꽁초 찾는 거예요, 또. 나는 우리 교인들이, 나는 이 담배 피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 어떻게 담배 피냐 그러면, 맨 처음에 교회 올 때는 불신자 때 오잖아요. 담배를 딱 꽂고 오더라고. 목사님 안녕. 여기다 딱 꽂고 와. 그러다가 몇 달 설교를 듣다가 양심의 가책을 받았나 속으로 넣더라고. 이 양심의 수준이 좀 높아졌다고 봐야지. 이렇게 딱 넣었다가 몇 달 지나니까 여기다가 이 양말 여기다가 이 순서입니다. 이 거듭남의 과정인데요. 그러다가 몇 개월 지나면은 이 몸에 담배가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스스로 괴로운 거야. 양심의 가책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교회까지 오긴 왔어. 본당에 못까지 들어와. 그러니까 화장실 꼭대기에 돌려내. 아무도 모르게. 그런데도 몇 달 지나니까 또 괴로워. 그럼 어떤 거냐? 이제 교회 바깥에 아무도 없는 곳에 자기만의 어떤 금고가 있어. 그래서 다 그래 넣어놓고. 그래도 가책을 받아. 그럼 산 밑에다 놓고, 그러다 집에다 놓고, 그러다 세월이 지나면 끊고 이런 과정이 있긴 있을 테다. 요즘은 여기다 넣습니까? 여기다 넣습니까? 아니면은 양반 속에 넣습니까? 화장실에 있습니까? 차 밑에 넣습니까? 산 밑에 넣습니까? 집에 넣습니까? 끊었습니까? 인사하세요. 끊으세요. 시작.
인사 다시. 더러운 놈. 시작. 아니는 쓰레기를 이렇게 먹습니까? 쓰레기를. 그걸로 또 부인한테 뽀뽀하지. 에이, 나쁜 놈아. 폐암, 간암. 근데 잇몸에 상처가 있는 상태에서 담배 피우면요 100% 폐암이 걸린답니다. 근데 담배 자기가 피우는 끝나는 게 아니라 간접 흡연 피해가 있습니다. 흡연자에 빼서 흡연자가 내뿜는 담배 연기와 피우지 않을 때 담배 자체에서 나오는 연기를 흡입함으로 흡연자 같은 신체적 피흡연자를 말하는 것인데, 흡연자가 10개의 담배를 피우면 비흡연자는 3가지를 피우는 거 똑이라고 합니다. 근데 담배 피우는 것보다 생담배가 타는 것을 내서, 그래서 남편이 담배 피울 때 부인이 빨리 폐암으로 간암으로 죽는 이고, 그래서 그런 거야 이게. 그런데 21세기에 담배로 인해 사망자가, 놀라지 마세요, 21세기에 10억 명 정도 됩니다. 담배로 인해서. 남성 폐암 사망률 80%, 여성 폐암 사망의 50%가 흡연으로 인한 것으로 보고가 됐고요. 2010년부터 2050년 사이 약 4천만 명의 결핵을 앓고 있는 흡연자가 사망으로 예측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30년까지 담배로 인해서 약 800만 명이 매년 사망할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2011년도에 약 60만 명의 비흡연자들의 간접 흡연 노출로 인해서 사망했던 걸로 보고가 됩니다. 그리고 20세기에 담배로 인해 약 1억 명이 사망했고, 흡연율이 현재 추세로 지속되면 21세기에는 담배로 인해 약 10억 명이 사망할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피겠습니까? 우리 교회 청소년들 중에서 피우는 아이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술도. 제가 뭐에 대해서 절제라? 먹는 거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술과 뭐요? 담배. 뭐를 또 절제되냐? 거짓말을 절제됩니다. 거짓말은 남을 속이는 것, 이게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이 교인들이 도덕적인 거짓말이 있고 윤리적인 거짓말이 있잖아요. 근데 거짓말을 2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교리적 거짓말, 하나는 경제적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똑같습니다. 상대방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럼 교리적인 속이는 그 거짓말이 뭐냐? 신천지처럼, 안상홍처럼 어느 교회 소속을 밝히지 않으면서 나를 생각하십니까? 나를 사랑하십니까? 나 아시죠? 나를 믿으세요? 그리고 한 번만 성경 공부해보자, 한 번만 기도는 가자, 이렇게 해서 거짓말로 해서 넘어뜨리는 거, 이게 신천지에서 하는 짓거리입니다. 이게. 그런데 성경에는 거짓말하는 것은 사단이 주는 것이고 사단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교리적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이거 하면 안 되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 못 받는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비읍불이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데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안식일 지켜서 구원받는, 이게 전부 다 교리적 거짓말을 하는 거죠. 사실은 또 하나의 거짓말이 있는데, 그것이 경제적 거짓말입니다. 이 경제적 거짓말도 소속을 밝히지 않는 게 특징이 있죠. 이 경제적 거짓말이 뭐냐? 이 다단계죠. 다단계도 자기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멀티레벨 마케팅이라고 다이렉트 판매방법이라고 소위 말하는데, 생산자와 이 소비자가 직거래 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있는 모든 중간 마진을 소비자에게 직접 주고, 그래서 모든 세계 경제는 썩었고 잘못됐다 이러고 막 비방하고 깔아뭉개버립니다. 그리고 2명, 3명만 심으면 후손 자손만데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거짓말을 해서 사람을 끌어들이는 거, 이거 좋지 않습니다. 소속을 밝히셔야 됩니다. 나는 어떤 아멘은 아멘 합니다. 아니면은 뭐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을 끌어들여서 내가 나한테 마진이 생산되는 건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다시 말해서 장소가 없는데 무점포 사업, 이런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내가 성공도 안 했으면서 사람을 끌어다가 자기가 마진이 창출된다면 이거는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죄입니다. 이건 경제적 이단이든 교리적 이단이든 아주 이건 악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 자기도 어쩔 수 없이 다단계를 하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보니까 다단계야.
이거 집사님 다단계입니다. 그 이틀은 딱 그만두더라고. 화장품 다단계를 했는데 딱 그만두더라고. 우리 어떤 권사님 두 사람이 빤스 다단계도 있더만, 빤스 런닝후에 80만 원이. 야, 그걸 비싸대. 근데 금은 없는데 비싸. 권사님 하지 마. 왜 다단계야? 그 이틀은 딱 접더라고. 근데 교리적인 이단에 빠거나 경제적 이단에 공통점은 거짓말해서 물질로 자기 걸 채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 그 뭐냐 그러면은 이건 된다, 이런 공통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중에 피해자가 발생해도 잘못됐다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내가 우리 집사님에게, 우리 박 집사님 돈을 꿔줬어. 근데 집사님 망해가지고 나를 갚을 수 없어. 그걸 미안하게 생각해. 그죠? 그런데 다단계에서 사람이 우울증 걸리고 정신병 걸리고 망하고 자살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 하는 불구하고 그런 피해를 끌고 들어와서 피해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 이건 옳은 줄 알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나는 정당히 합법화야. 나는 멀티레벨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야. 근데 네가 잘못해서 망한 거기 때문에 내가 너를 끌어들였다 할지라도 네가 망한 거야. 난 좋은 걸로 소개했을 뿐 절대로 이단에 빠지면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니, 내 가족이 여기, 가족들이 앉아있잖아요. 어느 날 식당에 갔더니 박스가, 이렇게 라면 박스가 쌓여서 식당에서 나 라면 끓여주나? 왜 횟집에서 라면 끓여줘? 그래서 내가 불렀어. 이게 뭐냐, 아메가. 그랬더니, 그냥 갖다 놨어. 그냥 갖다 놓은 일이 있겠어요. 내가 추궁을 했더니 아메에 빠져버렸더라고. 와, 그렇게 가족이 있는데 한 번 딱 빠지고 나니까, 못하게 하니까 얼굴 때깔이 바뀌어. 근데 나한테 하는 말이 결정적인 말 하더라고. 못하겠어, 안 하는 거지. 다단계는 좋은 겁니다. 못하겠어, 안 하는 거지. 다단계는 좋은 겁니다. 절대로 다단계에 빠지거나 이단에 빠지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이단 교리에 빠지면 그것이 진리인 거하고, 경제적 이단에 빠지면 지금 모든 경제 시스템이 잘못된 겁니다. 자기가 온 멀티를 마켓 생산자와 소비자가 다이렉트로 중간만이를 주는 건데, 무점포 사업. 근데 바보야, 너희들 있지, A, B, C, A와 B, C, 그 다음에 우리 사장, 이 밑에 있잖아. 이 중간이 너희들이 중간 맞이냐? 그런데 역대 지구상에 다단계 가지고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대장만 성공하지. 못 봅니다. 절대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5년, 10년 지나면 주변에 전부 다 거지를 만듭니다. 그래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왜? 사단이 화기를 맞아버렸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단에 빠진 것이나 경제 이단에 빠진 게 똑같습니다. 자, 잠언서 21장 6절에 성경 뭐라고 써놓나?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더라. 곧 불러다니는 안개지라. 너 그렇게 버는 거 하루아침에 사라질 거야. 잠언서 28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진실되에 살아가는 이는 많은 복을 받아도 부자가 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은 천벌을 받지 않으랴. 그렇습니다. 모든 관계가 깨지고 패가망신 당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을 보니까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 골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이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잠언서 28장 25절, 여러분 주변에 자꾸 싸우죠. 왜 싸우는 거 볼까요? 잠언서 28장 25절에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투름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려고 하는 자는 형벌을, 절제 일확천금을 노리는 이것은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잠언서 30장 8절을 보면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마라. 잠언서 15장 16절을 보니까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보세요, 가산이 적어도, 여러분이 물질이 없는 사람은요 그냥 딱 불어넣어서 3천원 코고라. 걱정할 게 없어. 그 돈 있는 사람은 걱정이 참 많습니다. 번민거리가 많아요. 자, 몇 가지를 절제하라고 그랬어요.
첫째 뭐를 절제해라? 술. 그 다음에 뭐 해라? 담배, 마약. 그 다음에 뭐 해라? 거짓말하는. 거짓말이 몇 가지냐? 2가지. 교리적 이단. 그 다음에 경제적. 둘 다 공통점이 뭐예요? 속여서 부자 되려고 하는 것들. 나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이것도 우리 교회에 하고 싶은 사람이라든가 해야 될 사람이라든가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져서 이만큼 제가 자제하는 능력으로 절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인들끼리 시기 질투를 절제하세요. 시기 질투가 얼마나 무섭냐. 어떤 한 농부가 염소와 나귀를 기르고 있는데 주인은 무거운 짐을 묵묵히 잘 나르는 나귀를 너무너무 아꼈습니다. 근데 이 나귀를 너무너무 아낀 나머지 이 염소가 그걸 너무 못마땅한 거야.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거나 목회자의 사랑을 받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 이거 시기가 나서 질투가 나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못 받게 할까 해서 어느 날 너는 어쩌면 그렇게 주인에게 시달려서 그렇게 개고생을 하느냐. 너 고생을 덜어줄게. 얼마나 이 달콤한 이야기야. 그래서 내가 그게 무슨 얘기야? 귀를 기울였더니 너 짐을 딱 주인이 실으면은 그동안 네가 너 일을 너무 잘해서 사랑받은 걸 알고 있는데 네가 이 짐을 내려면 너를 안 시킬 거야. 그러니까 허약한 모습을 주인에게 보여야 돼. 짐을 실으면 그럼 넘어져 버리고 그렇게 하면 너는 나처럼 편하게 풀만 뜯어먹을 수.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짐을 딱 싣고 개울을 건너가면 개울에서 그렇게 잘 가던 이 나귀가 넘어져 버리고 넘어지고 그런 거야. 이게 시계심이 이렇게 걸렸든지 모르고. 그러니까 주인이 있다가 이렇게 충성스러운 내 나귀가 왜 몸이 이렇게 허약해져서 자꾸 넘어지지? 어떡하지? 걱정이 돼서 병원에 데려와서 진찰했더니 병원 원장님이 허약해서 그러니까 그 염소 간을 빼가지고 먹이면은 아주 회복이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날부로 그 염소는 아웃이 됐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 시기 질투하면 상대방이 죽는 게 아니고 본인이 죽어. 우리 장로님들, 남자 집사님들, 내가 잘생긴 것에 대해서 시기할 거 없어.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괴로워, 견디지. 하나님은 이 모습 이대로 다 좋아하시지. 누가 예쁘고 누가 못생기고 누가 은사가 있고 누가 없고 누가 목사님 사랑받고 장로님 사랑받고 성도 사랑받고 그러니까 그걸 이간질해서 관계를 깨지면 네가 먼저 죽는다는 그런 이야기야 이게. 욥기서 보면 뭐라고 말씀했냐 그러면 시기가 욥기서 5장 이제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시기와 질투 희생자는 결국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염소 새끼라고 생각하십니까? 염소야 낙이야. 만약 여러분 염소 짓을 했다면 또 앞으로 염소 짓을 한다면 여러분 간을 빼버릴 거야. 그래서 나를 줄 거야. 성경에는 전부 다 시기심 때문에 가인은 아벨을 시기하고 바벨론은 다니엘을 시기하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유대인들은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그래서 결국 시기심 때문에 다 살인을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들 다 죽게 됐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4절로 16절에 보니까 그런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죄는 이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 참 이거 하다가 말았네. 아까 다단계 하다가 이거 잊어버렸네. 왜냐하면 나 다단계 하는 사람 진짜 내가 내 양이잖아. 그래도 내 성도잖아. 그러니까 불편하지만 내 마음속에 그 아끼는 마음이 있잖아. 그래서 꼭 도저히 다단계를 못 끊겠냐. 그럼 내가 그래. 우리 교인 상대로만 하지 마라. 왜? 네 미래 내가 알아. 그래도 네가 내 말 안 들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다단계를 한다며. 우리 교인 상대로 하지. 우리 교인들 다 죽으니까. 불신자를 상대로 하더라도 우리 교인 하지 마라. 그리고 꼭 다단계 할 경우에 나한테 물어. 목사님, 아무개 집사가 아무개 장로님이 나한테 다단계 하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안 물어. 근데 왜 안 묻냐? 꼭 얘기해. 목사님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글로벌 가지 못하고 고지식 하는 거 알지? 우리 목사님 모르니까 가만히 있어. 다단계하고 똑같이 거짓말하는 거야. 똑같이 이달하고 똑같은 거야. 거짓말로 목이 활동하는 거고. 왜? 내가 알면 못하게 하니까. 그 너는 어차피 망할 거야. 그런 형제들은 망하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지금 뭐야? 선심 쓴 거야. 왜? 목사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뎌야 인자가 긍휼이 풍성하기 때문에 너만 죽고 딴 사람 하도 내가 못하게 하니까 어떤 권사님 나한테 찾아왔어. 목사님 새로운 사업을 했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래 새로운 사업이라고 기도를 해줬지. 그때 밖에 나가지고 우리 목사님 나한테 축복해 줬더니 다닥이 된다고. 내가 뭘 하지 알았어야지. 성도가 기도해 달라니까 기도해 줬는데 그거 하다 결국에는 목사님이 축복해 줬. 나는 정말. 근데 보세요. 이런 것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쾌락적이요. 그렇게 말하는 거야. 도박! 집사님 도박! 대살로니가서 5장 22절에 악은 모양이로 이것도 하지 마라. 이런 것도 도박도 하지 마라. 고도로도 치지 마라. 이거 많은데 시간이 다 됐네. 말도 절제해야 돼. 언어 생활.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절제해야 돼. 언어 생활 절제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 더 이어서 할 거예요. 성질 내는 거, 분내는 게 얼마나 마약보다 무서운가.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에 이거 꼭 드려야 돼. 이건 나중에 꼭 드려야 돼. 이걸 내가 지금 이 시간 해야 되겠지만 시간에 절제를 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서 꺼내는 거야.